오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은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뒤쪽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아주 구심점이 되는 이제 그런 교회이죠. 먼저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전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헬라파가 아니라 할레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전에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헬라인들 또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환상 본 얘기, 또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또 그곳에 임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누구한테 맡겠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한번 볼까요? 18절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과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계속 퍼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그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땅끝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행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성령이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장인 10장에서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는 이방인 선교 센터죠. 중심인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요. 로마 제국이 있으면 로마 시내,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이렇게 안디옥이 세 개의 아주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로마는 대략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 인구가 됐고 알렉산드리아는 한 6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안디옥은요 대략 한 50만 명 정도 모여 사는 엄청 큰 그런 당시 고대 도시입니다. 그럼 이런 데 교회가 지금 딱 생긴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잘 전파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나 또 뜻이 아니라 전적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11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뭐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봤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막 그냥 박해를 받고 할 때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죠.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까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또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내 그냥 직관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내 마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또 잘못 생각하면 이게 나의 순간적인 직감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내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구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오늘은 의지했다가 내일은 의지 안 했다가 이게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쩔 때는 성령님 의지하고 어쩔 때는 이게 아니라 늘 마치 내가 손을 잡고 성령님과 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오늘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나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22절 한번 보시면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얘기를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그랬어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죠.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그 사람들이 막 교회 많이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는 과부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막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줬죠. 그때 바나바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나눠줬던 그 사람 바나바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24절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어요. 제가 좀 전에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인가 내 그냥 직관인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하는 걸 보면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결국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앞에 9장에 나왔지만 이 사울은, 원래 바울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믿고 회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돼요?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그가 이방인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으로 그가 마치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훈련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 일과 함께 오늘 26절에 보면은요, 26절 한번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그들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인 다운 예수님 닮은 자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했더니 그리스도인 예수님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가는 동안,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전 세계가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건강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는데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